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홀로 이렇게 외롭게 두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홀로 외롭게 두는 시간이 내게 있을 때는 이것은 주님 쳐다보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홀로 외롭게 있는 그 시간이 참 풍성한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기름. 7장에서는 뭐가 더 나은지를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좋은 기름은 뭘까요? 좋은 기름은 소위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의 넉넉함을 말합니다. 그럼 좋은 이름은 뭘까요? 이것은 내 삶에서 내용이 좋은 이름, 그러니까 기억되고 함께 했을 때 행복한 이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 그 이름이 내게 행복하고 좋게 다가오는 이름들이 있죠. 그런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스펙, 능력 좋은 거는 좋은 기름이고 삶의 내용이 좋은 것은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딱 불려질 때 좋은 느낌으로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은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초상집이 더 낫다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거기서 나의 삶의 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경영을 잘 하는 자는 늘 내 끝을 생각하면서 하는 자들이에요. 누군가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초상집이 더 낫다는 말은 내 인생 끝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을 참 자주 가죠. 근데 장례식에 가면 저는 항상 그 장례식에서 제가 죽어서 하는 장례식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봐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내 장례식에 와줄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나의 장례식에 와서 예배하는 그 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늘 장례식에 가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렇게 품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갈 곳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그것이 있음을 아는 것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불분명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내가 갈 곳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야,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내 갈 곳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 갈 곳이 보여요. 확실하게 믿어져요. 진짜 불쌍한 것은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어떤 울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진짜 장례식에 가서 불쌍한 것은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더 살았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갔다면 박수 쳐줘야 되고 잘 갔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낼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간 사람이 불쌍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갈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간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요. 그런데 내가 갈 곳이 분명하게 정해졌고 또 그 간 사람이 자기가 갈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잘 간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살아낼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전도서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가 지혜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마음은 늘 초상집에 있어요. 왜 그래요? 마지막에 예수를 쳐다보지 않으면 불쌍한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예수님 쳐다보지 않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쳐다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다 눈뜨고 깨어나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속에서는 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눈 감고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때로는 넘어져서 휘청거리지만 내가 주님이 부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상집에 왜 있어요?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욕심이 자꾸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초상집에 가 있으면 다 놓고 가는 거야. 다 놓고 가는 거야.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욕심 부릴 것도 없는데 갈 때 보면 다 놓고 가는데 우리는 살면서 욕심 부려요. 이런 깨달음을 초상집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예요. 그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다 놓고 가는 거야. 다 놓고 가는 거야. 늘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놓고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울에 달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평생을 살고 나면 사람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저울에 달 때 절대 예수님이 아니고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 삶의 저울을 달 때에 절대 통과가 안 돼요.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물론 많이 하면 좋죠. 상급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 없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자는요, 그야말로 5분 후에 죽어도 난 아무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 저는 많이 섬기지를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5분 후에 죽어도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그 구원자가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5분 후에 죽어도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 부끄럽기는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야, 거기에 가면은 가보진 않았지만 내 일생의 슬라이드가 확확 돌아간다는데 그래서 별로 한 것도 없이 가서 구원받고 서 있으면 약간 부끄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5분 후에 죽어도 난 미련이 없습니다 라고 정리하며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 우매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우매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도 이 정도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매자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종교짓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매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양육도 받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재산은 예수님이세요. 햇빛과 같은 자, 햇빛을 보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 즉 예수님을 보는 자는요,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12절을 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예수님 아래 있으면 그것이 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아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물질이고 재물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전 영역의 것을 내가 예수 아래 있으면 다 공급해 주세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를 자세히 알고 있으면 정말 유익해요. 성경에 예수님의 캐릭터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이렇게 지혜가 뭐예요? 지혜자가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 유익합니다. 바로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내려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고. 열심히. 그런데 상처가 됐더라고요. 그 얘기가 사실 처음에는 자꾸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끝나고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많은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뭐 전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저는 사실 어떤 인물 역사적 배경 막 그런 거 다 열심히 막 조사해 가지고 딱 짜맞춰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어떻게 했는지를 열심히 그렇게 준비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설교 하시면서 예수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뭐 확실히 알았다고 표현은 못하지만 어찌됐든 조금씩 아, 그렇구나, 이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배경 뭐 인물 이런 거를 막 찾아보는 그 시간에 오직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뀌잖아요. 막 배경 이런 거를 많이 설명을 안 해요. 준비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해서 안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뭔지를 막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늘 부족해요. 그래도 늘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제는 그냥 막 이 책 저 책 다 찾아봐 가면서 그것을 짜맞추려고 애썼던 것보다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좋아서 그야말로 거버리처럼 막 지식벌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엄청 지식인들이
다 신천지로 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저렇게 짜맞힌 그거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쏙쏙쏙 들어오게 되어져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교수들, 서울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진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지식벌레들이 그런 데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요, 죽음과 동행하는 거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늘 우리가 죽음과 동행해요. 무슨 말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게 유익하단 말은 늘 그 끝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동행하는 거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요, 매일 죽은 자로 사는 것이고 남의 죽음을 보는 자는 그 죽음을 내 것으로, 초상집에 가면 그 죽음을 내 것으로 심각하게 내 인생 경영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또 하루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